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다음에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야 할 곳으로 이끄시고 갈 수 없는 곳도 가게 하시며 때로는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에게 바라셨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의 가면을 벗는 거예요. 먼저는 형식적인 신앙의 가면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성, 이것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나의 신앙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 있음이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은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꼭 이래야 해. 실수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으며 이렇게 완벽해야만 내가 너희들을 받겠다가 아니라 무너졌고 쓰러졌고 멀어졌다 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 마음,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삼손이 그랬거든요. 사사였던 삼손, 그동안 머리만 기르는 것으로 형식적인 모습만 지니고 살았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나에게서 하나님을 비춰내는 삶은 아니었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비록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며 형편없는 모습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사 삼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연결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삶에서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이 주일 예배 문 밖으로만 나가면 변화가 없는 사람, 누가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양보하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못 견디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때론 희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희생하고 절하 하신다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억눌린 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여 초청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축복, 그리고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뒤를 호위하시고 너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며 어두움의 빛을 치유하게 하시는 회복을,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의 만족함을 견고하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이 임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돋아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의 복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돌아가는 길. 돌아가다, 돌아서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잘못 들어선 길에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있어야 할 곳에서 돌아서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룻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가정.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모습을 아시잖아요. 죄야, 타라, 하나님께 돌아서 망가짐.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시지만 그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망가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시대이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선택한 백성과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정과 열심이기보다는 하나님 왜? 하나님 그거 왜? 여기 가나안은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거야. 광야 때야, 광야 시간이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겠지만, 여기 가나안 맘만 먹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해나가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러한 시대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왕이 없다, 자기를 다스려줄 왕이 없다라는 건 핑계. 하나님이 계신데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미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미제너레이션. 나 위주예요. 다 나예요. 삶의 관심이 다 나예요. 내가 중요해. 내 감정이 먼저야.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해.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미제너레이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기에 궁금하거나 하나님 따르기에 마음을 쏟거나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이 떠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 간단해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사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더 이상 그 땅에 미래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 떠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흉년, 힘듦과 기근, 오늘의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표시였어요. 자리를 옮겨서 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사들이 세워져서 될 게 아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표시였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압이라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육체적 배고픔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더 큰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나왔거든요. 살기 위해 떠났거든요. 근데 나오미의 삶을 보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 삶의 어려움을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나오미의 삶에 주신 거냐 물을 때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죄로 인해 이처럼 고통과 죽음이 작동하는 현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이 룻기서의 말씀은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죽음과 고통의 결과가 인간의 단절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삶에 구제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 룻기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의 삶에 구제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룻기서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죽음과 고통, 절망과 슬픔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삶을 재구성하시는 분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나오미의 삶에 어떠한 신앙의 요소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행 은혜. 하나님의 선행 은혜. 룻기 1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룻기 1장 3절과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 한 가정 또 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으로만 두시지 않아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은 나오미가 그저 삶의 소망 없이 평생을 절망으로 그 모압 땅에서 마무리 지었더라가 아니라 룻기 1장 6절이에요. 룻기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압의 나오미에게, 그래서 그가 만난 깨어진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죽음과 고통,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닌 나오미에게 한 가지 말이 들려와요. 돌보시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걸 모압 땅에서 듣게 되었다. 어떤 말로서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기근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먹을 게 주어졌다, 이런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오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그녀에게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행 은혜, 먼저 주시는 은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그곳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돌아선 이곳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행 은혜, 앞서 주시는 은혜가 그녀의 삶을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보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이 단어의 뜻은요, 이런 게 있어요. 돌보심도 있지만 방문하시다, 관심을 갖다, 그리고 형편을 살피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이미지적으로 좀 그려보면 목자가 떨어진 양을 찾아내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파카드라는 그 돌보심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한 나라와 가정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뭐. 너네가 나를 떠나 돌아섰으니까, 너네가 더 의지하는 게 있었으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사건과 결론이 마땅하지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모압이라는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의 삶을 방문하시고 나오미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녀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이 파카드 돌보심의 은혜가 돌아올 수 있는, 삶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과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 일하시고 돌보시고 준비하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원대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 먼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원망했어요. 길이 막혔다. 나아갈 길이 없다.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며 돌아가자 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라도 마찬가지. 왜 인생이 이래야만 되냐고.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쓰다고 하나님께 모든 악함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선의 은혜, 홍해에 만드셨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선의 은혜,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이지 않게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고통의 때와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식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 관심과 방문하시고 형편을 살펴주시는 목자가 뒤떨어져 있는 양을 찾아내듯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만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있었던 두 번째 신앙의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시 룻기 1장 6절을 저희가 살펴보면 다시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마지막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방문하심이 선의 은혜가 되어서 그녀의 삶에 파카드로 주어졌을 때 그녀의 인생이 단번에 바뀌면 좋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마음도 먹었고 돌아오는 길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니까 바로 삶의 여러 일들이 풀리고 채워지며 이전의 아픔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일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휴브,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회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회복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말하는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은혜의 형태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은혜의 형태로 주시기도 합니다. 작은 은혜의 형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의 은혜는 큰 회복을 만들 수 있는 은혜.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은혜들이 뭐예요? 막 거대한 외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권고하신 돌보심이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게 하신 작은 은혜.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룻을 남겨두시는 작은 은혜. 이 작은 은혜가 하나님의 큰 회복을 보게 합니다. 나오미가요 돌아와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기쁨과 아름다움인데 그게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고통과 쓰라린 삶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룻기는요 곧장 결론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전해 듣고 돌아온 이에게 펼쳐지는 게 곧장 결론이 아니에요. 각 장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하심의 모습들로 작은 은혜의 큰 회복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돌아온
돌아오게 된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현재 현실을 보면서 21절처럼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너무나 괴롭고 슬프다고 몸서리치지만 나오미에게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삶에도 하나님의 큰 회복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입술을 떠나지 않아요. 당시 숫자에도 취급되지 않는 여자들의 삶. 여자들은 숫자도 안 세요. 당시 시대. 그리고 남편이 없는 이들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아요. 도저히 바꿔낼 수 없는 현실들이 남겨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끊어질 것 같은 삶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30편에서도 마찬가지. 시편 30편을 보면 다윗이요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울음과 슬픔에 기쁨의 새날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희망을 짓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희망을 짓는다라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데서 온다라고 해요. 희망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데서 온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노할 때나 당혹스러울 때나 감사할 때나 수치 중에 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희망은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완전하게 돌릴 때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영원한 희망에 관하여 거의 보이지도 않을 얇은 층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그 책에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요, 단숨에 두텁게 나에게 주어지고 하루아침에 생겨날 듯하지만 이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직하고 완전하게 돌릴 때마다 천천히,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얇은 층이지만 영원한 희망이 더해진다고 하는데, 그 더해진 얇은 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비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과 당장은 내 이름을 바꾸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도 그 안에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하시는데 그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가야지 한 게 아니고 돌아온 그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룻, 그녀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파카드, 돌보심이 증명이 되는 삶. 그래서 룻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커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룻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보이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룻기. 보이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룻기.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룻기.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룻기. 하나님이 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룻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부재한 적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룻기. 돌아와서 내가 머물고 노래하는 것은 마라와 같은 삶일지라도
돌아온 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 추수 때에 이르게 하심을, 그것이 결국 룻기 4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결론이 돌아온 이들에게, 그리고 돌아와야 할 이들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고하심, 하나님의 오늘 듣게 하시는 돌보심, 방문하심, 찾아가심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지닌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돌보심, 하카드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구제하신 적이 없음을 말해주는 룻기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의 은혜, 선의 은혜.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듣게 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자리. 나는 저거면 살아. 내가 그동안 내 삶 가운데서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 모압이라는 하나님을 등진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들었다라는 놀라운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이 권고하심, 돌보시고 찾아가시고 방문하시며 떨어져 있는 양을 찾아내시는 것 같은 그 놀라운 메시지가 들려올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었던 건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요, 말하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그래요. 도저히 자신의 삶으로 회복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미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오미의 마음에는 빠지지 않는 한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작은 은혜로도 큰 회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자신의 삶처럼 비참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선의 은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선의 은혜, 복하기에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선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듣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의 무너진 삶, 답이 없는 삶, 막혀있는 너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너가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고, 너가 의지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사랑하던 거,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 모압 땅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오미의 삶은 마라가 맞아요.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음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다음의 걸음도 보이지 않는 나라와 같은 상황과 상태가 많지만 나오미에게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러한 삶에서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은혜와 형편없이 비참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형편 중에 있지만 다른 어려운 가운데 각자가 있지만 오늘 동일하게
돌려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내 소리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루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돌아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말로는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을 붙들며 모압 땅에 나아갔던 이들, 그 자리 가운데 전해지는 돌보시는 하나님, 파카드의 선행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지 않고 그러한 중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말하라고밖에 노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은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작은 은혜에 큰 회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내 삶을 놀랍도록 채워가시고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행 은혜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인생의 어려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